제가 첫 사역을 했었던 곳이 이 의왕 쪽에 있었던 전원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의왕 호수가 있고 산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 깊숙한 곳에서 주일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산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원교회, 전원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저의 주 임무는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예, 항상 가면은 이런 정장보다는 주로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잡초 뽑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주중에 사람들이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그 특성상.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당시 초등부를 담당했거든요. 초등부 아이들이 주중에는 못 오고 주일에 엄마 아빠 차 타고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딱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까지 쭉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중간에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형편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초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맨날 정말 여기 장소만한 에어반수를 매주마다 설치하고 접었다 폈다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노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막 비도 오고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또 에어반스에서 노는 친구도 있지만 그거 시시하게 여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 초등부시에서 노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굉장히 혈기왕성한 애들이니까 되게 심하게 논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초등부시를 딱 가보면은 난리가 아니에요. 막 음료수 마셨던 막 컵 그대로 있고, 어디 막 쓰러져 있고, 막 다 누가 치울까요? 제가 지웠습니다. 제가 지웠어요. 왜냐, 걔네들은 딱 끝나면 엄마 아빠 저거 쌩 하고 가버리니까 아무도 이것을 수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가 치워야죠. 근데 어느 날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막 뛰어노는 게 그때 보였는데 제가 불러 세웠죠. 야, 너 좀 이리 와봐. 지금 이 초등부시 봐봐. 보여? 나 안 보여? 넌 안 보여? 그래서 추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좀 치우고 그렇게 놀자,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놀자라고 했더니 그 아이의 말, 제가 안 그랬는데요, 였습니다. 딱 그 말을 듣고 화가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나도 안 그랬거든. 근데 내가 치우거든.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참고 잘 설득해서 청소를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자기가 안 그랬대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뭐 누군가 했겠죠. 누군가 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든지 자기 안 했으면은 책임이 없다는 그런 식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사실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지우는데. 그렇죠? 그런 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져야 될 책임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전에 문맥들을 쭉 봐오시면은 뭐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은 유대 지도자들, 그 당시 관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도 많이 얻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동안 쭉 지켜왔었던 그들만의 어떤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 뒤엎으시고 장사꾼을 내어 쫓으시고 하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시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시던 그런 높으신 분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멤버들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그 지도자들이 고발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하면서 사실 거짓말을 좀 보태서 했다는 거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나요? 아니요, 금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이사 건 가이사한테, 그렇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식으로 세금 바치는 것을 마치 못하게 했다는 양, 이렇게 말하는 모습.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게 맞죠.
그렇죠? 왕의 지옥 글을 쓰던 게 맞는데 이 용어가 로마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왕이라는 표현이 그 사람들 통용하는 그 명칭에 의하면은 당연히 황제의 권한을 위협할 만한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죽이고 있어요. 물론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사형 집행권이 로마에 있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유대인들이 정말 맘만 먹으면 예수님 딱 처리하는 거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던데, 그렇죠? 참 의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을 볼까요? 22장 말씀을 보시면은 22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왜 예수님을 섣불리 못 건드리는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인기 많았었던 예수님, 그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신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참 곤란한 거죠. 그런 인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손대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로마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라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 자신이 짊어져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이 곤란하도록 이렇게 넘겨버리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한다는 거죠. 백성에 대한 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은 일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가급적이면은 내가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맡고 싶지 않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서 관계에서 좀 힘들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근데 지도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4절 말씀 볼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풀려나면 되잖아요. 풀려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죠? 뭐라 나오죠?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초등하게 하나이다.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무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빌라도도 분명히 무죄를 선언했는데 사람들의 말들이 들리니까 이것을 인기를 연연하니까 사람들의 그 대세 이런 것들을 연연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 갈릴리라는 용어를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 헤롯의 권한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대요. 마침.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로마는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분봉왕이라고 하죠. 각 지역에 따라서 지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 쪽은 여기 있는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가 마침 유대에 왔대요. 여러분 왜 유대에 왔느냐 하면은 문맥을 잘 보시면은 6월절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서 치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긴급 소집을 해서 거기 다 몰려드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마침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헤롯에게 넘깁니다. 자, 헤롯의 권한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해 가면을 볼까 바란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헤롯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었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 말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세요. 무비권을 행사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돌려보내요. 헤롯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한 것도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무슨 말이죠? 헤롯도 결국에는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지금 둘 다 똑같이 무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희한하게도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지도자들끼리 약간 그 권력에 대한 뭔가 미묘한 그런 눈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보시면은 전에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결론이 같았다는 거죠. 무죄를 선언했다라는 거에서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봅시다. 그렇게 하나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헤롯에게 넘기죠. 헤롯은 그냥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은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 그린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말이죠? 그 일에 관해서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힘들게 만들고 보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들 자기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의 반발을 자꾸 의식하면서 그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나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 할 때에 그 책임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문과를 가느냐 이과를 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죠. 보통 뭘로 결정하죠? 스탐2 아닌가? 네. 네. 저는 스탐2를 보고 문과로 가야겠다.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문과 이과가 그걸로 구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과가 뭐예요? 이과는 뭐죠? 인문계는 뭐고 자연계는 뭐죠? 스탐2가 결정하는 건가요? 자연계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 세상,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거죠. 사람의 손이 대지 않은 그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자연계라고 합니다. 인문계는요? 반대로 그 인문, 사람이 문, 그 문이 그리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손댄 영역을 인문계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구분은 뭐냐면은 내가 인문계, 자연계냐 스탐2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느냐, 정말 자연 쪽에 더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문화 쪽에 더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뭘로 결정하는가? 수학으로. 때로는 부모님이 야, 너 거기 선택해. 거기를 가야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지금 네 성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선택을 강요하지 않던가요? 그 결과 저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와서 그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를 막 옮기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재수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문제들. 보통 그럴 때 어떤 탓을 하죠? 엄마 때문이야. 그때 그 선생님 때문이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야 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한 거죠. 여러분,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자유라는 거죠. 그렇죠? 자유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느냐? 책임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A의 자유가 B를 힘들게 만든다. B의 자유가 A를 힘들게 만든다. 자유일까요? 지옥 아닐까요, 거의? 그래서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다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합니까? 감당하려고 합니까? 책임지려 합니까? 누가 대신 책임져 주길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뒤로 빠지죠. 누군가 나서길 원하죠. 그리고 그 나선 사람이 감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패해버린다. 그럼 우리는 뒤에서 뭐 하죠? 격려는 못할 망정 그 책임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비겁하지 않은가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러한 책임을 모두가 회피되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책임을 감당하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뭘 하시는가? 가만히 계세요. 별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 하시죠. 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무슨 뜻입니까? 네 말이 옳아. 그런데 그 왕이란 단어가 말이지, 잠깐 멈춰봐봐. 네가 생각하는 그 왕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가 좀 달라. 그런 거 구차하게 안 했었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나 왕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해를 끌어안는 사항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헤롯이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자기한테 지금 궁금한 거 투성이고 뭔가 잘하면은, 멋진 거 보여주면은 잘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감당하시죠. 결국에 자신이 내어지고 십자가로 향해 가는 그 지름길만을 생각하고 계신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묵비권은 살기 위한 묵비권이 아니라 죽기 위한 묵비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죠. 유대 왕이라는 오해를 감당하시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책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봅시다. 예수님이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 수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라서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 있죠.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떠안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예수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합하고 연결되는 역사.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게 뭘까요? 강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은요,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보면요, 악하게 구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최초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시를 쓰죠. 악한 것을 강하다고 말을 해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저는 뭐 미대를 갔으니까 예체능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자습 시간에 학원을 가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당시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다 뺀질대고 말 안 듣고 좀 불량스러운 애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네 예체능 하는 애들 야간자 빠지기 전에 꼭 교무실 들러서 나한테 보고하고 가. 보고했을까요, 걔네들이? 그냥 도망쳐가 보고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매번 갔어요. 선생님, 저 학원 갑니다. 그래, 갔다 와라. 그 모습이 싫었는지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예체능의 힘을 보여줘야지. 내가, 야, 예체능의 힘이 도대체 뭔데? 선생님 말 안 듣는 게 예체능의 힘이냐?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 게 힘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게 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을 쟀을 때,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싸움만 험악해지고 관계만 깨지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토론 프로그램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 싸우거든 맨날. 재밌어요. 근데 보면은 서로 정말 옳은 얘기를 하려고 누구든지 애를 쓰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절대로 설득 안 돼가죠. 네가 아무리 옳아도 네가 옳으면 인정할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옳아야 되니까. 그 싸움 하느라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악한 것으로, 남을 죽이는 것으로 그걸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 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주변에 걸려있는 현수막 대부분이 다
상대 진영을 헛뜯는 그런 말들이 달리고 볼 때, 야, 저런 걸로 돈이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건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건요, 책임을 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근데 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책임을 짊어지고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겼죠. 보통 혁명의 효시가 되죠. 그런 시대의 희생양이 있을 때마다요. 안타깝게도 그런 희생과 죽음이 있을 때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누군가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요,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은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외적인 영향력과 내적인 통제력, 이게 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강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간구를 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태도를 할 때가 있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뭔가를 해결해 주셔서 이에 대한 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기도할 때 뭘 구하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였죠. 그 지혜를 왜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왜 구합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제 재판을 할 텐데, 내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책임을 끌어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내 인생 그래도 잘 될 만한 어떤 보험 하나 드러나야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 할 바는 하고 가자, 하나님 제발 내가 하는 일 잘 되기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의 신앙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와 정반대 길을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답을 구하지 마시고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구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함으로써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교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 그 선택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요, 힘을 발휘할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무도 나 몰라라 한다? 회피한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요,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거고요, 녹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은 자기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책임을 떠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었고,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대충 넘기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에서의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회피하기 싶고, 때로는 나 몰라라고 싶은 그런 현장에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을 끌어안게 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